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누가복음 6장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어떠한 사람들이 등장했는지 그 순서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그 내용 가운데는 예수님과 제자들도 있지만 말이죠. 자, 그들은 어떤 일로 그 내용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대표적으로 그들은 안식일 논쟁, 그 두 가지 안식일 논쟁으로 예수님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어느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은 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분노한 것일까요? 다른 사람 밭에 있는 이삭을 그냥 따서 먹은 것이 문제가 됐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그 곡식을, 그 열매를 또 잘라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제자들이 그 밀 이삭 얼마를 따서 먹은 것 자체는 율법의 기준에 보았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그들이 말한 그 문제는 바로 자신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지키는 안식일 규범 가운데 하나를 어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말하는 규범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여러 가지 규범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죠. 그 내용 중에는 안식일날 타작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준에서는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손으로 비빈 행위 자체가 타작으로 간주되어서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그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제4계명을 어긴 것으로 그들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그들은 이겨내지를 못하죠. 그 다음 내용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마침 그곳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죠. 그 일을 가지고도 바리새인들과 이번에는 서기관들까지 합세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 그들의 그 비난의 골자였던 것이죠. 안식일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자, 그들이 또 정한 안식일 규범 가운데는 정말 죽을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외의 사람들을 고쳐주는 행위도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노동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체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당시에 등장하는 이런 부류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모습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적대시했어요. 그들은 분명히 종교 지도자고 사회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높은 지위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은 용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만 봐도 그들은 나쁜 사람 같아요. 하지만 실제 그들이 그렇게 규범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과 충돌을 일으킨 모든 그 면면의 그 시작점을 보면 그들이 결코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가지 계명, 그거를 잘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자신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지켰을 때 어떻게 복을 받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꼭 그 정도까지가 아니면 적어도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화를 입는 것만큼은 면하려고 했습니다. 의도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본질을 놓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10계명 가운데 4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거룩하다,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다른 6일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안식일에는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들은 그것을 지킨다라는 것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평일날 지키는 것 가운데 안식일날 해서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 평일날 잘하지 않는 것 가운데 안식일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들의 그 의도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아예 기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에 걸쳐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죠.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주신 그 계명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가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너희 중에 누구도 일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까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루 정도는 쉬어라. 나도 쉬었으니까. 그리고 그 쉼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 일단 하나님께서 쉬신 그 의도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야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 너무 힘이 드셔갖고 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그분의 이름을 통해 살펴봤듯이 영원히 자존하세요. 부족함이 없으시고 그 능력에 다함이 없으십니다. 유일하신 절대자 하나님이시죠. 그분에게는 피곤한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쉬실 이유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바쁘게 움직이셔야만 마지못해 우주가 돌아간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말 다 스톱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은 그 일곱째 날에도 돌아갔습니다. 매 일곱째 날마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쉬셨다고 표현하셨을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시간을 구별하심으로, 그 노동에서 구별된 시간으로 지정하심으로 피조물 또한 그 시간에 대한 구별됨, 그 거룩함을 깨달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일곱째 날은 거룩한 날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알라는 것이죠. 바쁘게 일하다 보면 그것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1순위는 그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구별해 주셨어요. 일하지 마라.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일에서 떠나서 일에 빼앗겼던 마음이 드디어 그동안 상대적으로 등한시했던 하나님께로 주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이 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관계를 더욱더 새롭게, 더욱더 깊이 갖도록 하시기 위해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가리켜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단지 사람들이 쉬기 위한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그날을 잘 지키고, 다시 말해서 그날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그날 또 주어진 6일 동안에 열심히 살아낸다면 그 안식일의 복이 그들에게 그대로 흘러간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본질을 놓쳤어요. 일하지 말라. 그 인간의 행위가 가능한 영역에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일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주중에 하는 일들이 보통 무엇이 있지? 이거를 막 세분화하고 그것은 절대 안식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의도는 좋았지만 그들은 결국 말씀에서 떠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오셨는데 정작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자,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어지는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이때에 라고 하면서 다음 내용이 시작이 돼요. 이때 어떤 때였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도저히 논쟁으로 예수님을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거할지를 열심히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 산에 올라가셔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택하셔서 사도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2명의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면서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들은 아니었죠. 후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도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삶을 그대로 전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미 세상에 오실 때 다 알고 계셨어요. 그 12명이 누구인지, 그 12명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팔자인지, 나머지 11명이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라는 것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택하셔야만 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유약한 자들을 12명의 사도로 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밤을 새워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신 것이죠. 굳이 그렇게까지 기도 안 하셨어도 됐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자, 이 누가복음 내용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그 등장하는 인물들의 그런 행동이라든가 그 행동의 이면의 그 이유들을 잘 살피면서 봐야만 전체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앞서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모습과는 전혀 상반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12명을 택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마지막 49절에 이르기까지는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어느 평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흔히 우리에겐 평지수훈이라고 알려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그 12명의 사도들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다 각 지방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곳에 모인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일부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였지만 모두가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제자들, 그리고 그 12사도들, 그리고 유다 각지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 아마도 그들 가운데는 늘 그랬듯이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약점을 잡기 위해서 그곳에 스며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지 간에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말씀에서 약점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수의 사람들은 일단 말씀을 듣고 자신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들을만 하면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따를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단지 병 고침 받는 것만이 목적인 사람들, 그냥 호기심에 이끌려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과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받아서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들을 굳이 우리가 정확히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 세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그 당시 사회에서의 그런 지위라든가 여러 가지 수준을 가지고서 기준을 나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2명의 제자들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들어갈까요? 일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비하면 그들은 그런 율법적인 지식적인 측면, 학문적인 측면, 그 사회적인 그런 점유도에서 당연히 떨어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 갈릴리 지방에서도 어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가장 하층민에 속하는 가난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자들은, 특히 그 12명의 사도들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아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크게 나았다고 말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제자, 또 누구를 사도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아닙니다. 유다 각 지방에서 수많은 사람들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학문적으로, 세상에서의 그 지명도, 모든 것을 비교해 봐도 가장 아래에 위치한 그 12명의 사도들을 가리켜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라는 사도로 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평지순을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해당하는 6장 4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전하는 말을 행하지 않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전부를 가리켜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그날 처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아니, 말씀하시고 아직 행할 만한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행하지 않는다라고 질책하실 수 있습니까? 그 말은 이미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기존에 하셨던 말씀, 행하셨던 그 사역들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만을 가지고 제자라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비난하세요. 다수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들었지만 왜 행하지 않느냐고 묻고 계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좀 이렇게 세세하게 살펴보다 보면 그냥 기존에 그냥 막연하게 알던 제자들이 생각보다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냥 그들의 믿음만을 놓고 보면 왠지 우리보다 더 믿음이 약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서 3년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지막쯤에도 가졌던 생각, 그들이 했던 표현, 그들이 실제 보여주었던 모습들은 굉장히 실망스럽기까지 하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그 명성을 가리는 자들이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은 제자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 예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위해서 기도하신 대상인 제자들은 우리의 그런 기준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 6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일단 8절 말씀을 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미 가룟 유다는 떠나가고 11명의 남겨진 사도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서 6절 말씀 후반에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제자들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치고는 좀 부족함이 많다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기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의 기준은 그들이 학문적으로, 경제적으로, 나이로, 세상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지명도로 어떠하느냐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을 때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별 설교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도 내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한 가지를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설교를 듣기에 합당하고 그 설교를 받은 자로서 살아내야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도에 그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표현으로 저는 그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그것은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야만 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실 그동안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우리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여러 가지 신앙 패턴을 근거로 해서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했음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어떠한 노력을 했고 어떠한 봉사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그러한 것은 결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자, 그 말씀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다시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들은 그다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받아들인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막 믿음이 좋았던 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달랐어요. 그들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들은 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때, 어느 날인가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그 중반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와 제자가 아닌 자들을 구분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가르쳐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그 12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그 말씀을 어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다지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에 있어서 그다지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그동안 계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자들, 그 12명의 제자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질문과 제자들, 특히 베드로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나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얘기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겠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거룩한 자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실수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고 제자들은, 남겨진 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줄을 믿고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인간적으로 연약한 모습이 있고 여러 가지 배경을 살펴봤을 때 참으로 약점이 많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기준에 맞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지만 우리 역시 그 말씀을 일단 들어보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취할 것은 취하고 아닌 것은 버리는 그러한 대다수의 예수님을 따랐다가 떠난 자들 가운데 한 명은 아닙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든 그 말씀에서 약점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을 띠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모습이 되었든 그들 가운데 한 명이 우리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증명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만 영생을 얻으리라.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지 못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실제 예수님의 육체와 그 피를 뜯어서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고 말씀을 듣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영생에 이르는 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당시 그 말씀을 듣는 1차적인 대상들은 당시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 예수님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아니에요. 2000년 전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 말씀은 또한 인격이시고, 그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곧 그분의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에게 주어진 양식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였습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원했던 메뉴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맛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했던 모양도 아니었고 그들이 원했던 방식으로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으면 충분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실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죽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결코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임한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만나가 임했을지라도 직접 광야로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는 행함이 있지 않았다면, 그래서 직접 자기가 섭취하는 그 행함이 있지 않았다면 그들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고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먹은 사람들만이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그 지식적인 측면 이상을 넘어가지 못할 때, 즉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영역으로 다가와야 할 그때 그 자리에서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참된 제자들은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알았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서 여러 선지자들의 이름을 막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하지만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이 고백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믿고 알 때에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단지 설교로 들었기 때문입니까? 그냥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살아있는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나요? 그동안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전한 사람들, 우리와 함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럼 무슨 차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데 누구는 믿지 않는 것일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실 수 있나요? 아무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은 그 우주의 기원, 그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만 그들은 완벽한 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분명하게 제시한 그 답에 대해서는 부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과학자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단지 그들이 이성이 워낙에 발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들보다 무식해서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믿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특권을 받은 자로서 통전적으로, 동시적으로, 그리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행함이 수반될 때 그것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냥 우리는 그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 어떤 인격적인 고백이 없고 감동이 없어도 때가 되면 우리는 다 천국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예정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우리를 반드시 알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예정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 알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알 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영역에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팬데믹 시대를 살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횡행하고 이런 전염병이 막 이렇게 돌게 되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로 인정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그 노력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특권에 맞는 책임을 수반하는 것, 이것이 치우침 없이 상호 내주할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렇게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원초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왜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어용 목사들이 생겼습니까? 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그들은 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도 되지 않는 그 세상적인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반드시 알 수 있으며 믿어야만 하며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삶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평탄한 가운데 살지라도 그 어떤 상황에도 좌우되지 말고 그 중심을 말씀 위에 그대로 두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아무리 홍수가 일어나고 그 물이 집 안으로 들어와도 땅을 깊이 파고 그 주처를 반석 위에 세운 집,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환란이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않으며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러한 삶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포에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